3장 오늘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불편하신 분들은 앉은 상태로 하나님 말씀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21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아멘. 이런 세상에서 사람의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을 거예요. 천하 위대한 왕이었고요.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렸던 다윗도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을 피하여서 어디로 가느냐면 적진인 적의 나라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블레셋 땅은 어떤 곳이냐면 자기가 물매로 쓰러뜨렸던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의 장수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블레셋에서 누구보다도 다윗을 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죠. 블레셋 장수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어서 오십시오, 웰컴, 환영합니다. 그래 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아주 자명한 일이에요. 그러나 할 수 없이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최후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게 뭐냐면 미친 채 하는 것입니다. 바보 노릇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다윗이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다윗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다윗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사기가 충천하고 의기가 충만했죠. 그야말로 세상에 대항할 자가 없을 정도의 용맹스러웠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피난 생활을 하다가 그만하면 사울이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추격을 하니까 결국 다윗이 선택한 것이 뭐예요? 적진인 블레셋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은 참 사람 이하의 행동을 취하는 그런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들의 대부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조금만 더 오래 사는 일이라면 돈이 들어가도 시간이 들어도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죽지 않을 수 있다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할 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지 않을 수 있다, 이 약 먹으면 안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약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아무리 비싸도 먹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기를 쳐서 도둑질을 해서 강도짓을 하더라도 돈 벌어서 그 약 사 먹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있다고 하는 분은 이제 안 죽을 거고, 없다고 하는 분은 또 죽을 거고.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눈물도 흘릴 일도 없고 울 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는 곳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천국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영생을 얻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보배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보배로운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선물로 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영생을 얻은 가장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믿고 사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누구냐? 이 십자가의 절기에 그냥 예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영생을 얻은 존귀한 자가 되었다. 나는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사람이다. 영생을 선물로 받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통과하여 부활의 현장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길래 또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주셔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거예요. 첫째는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굴 믿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4,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을 예수님께 인용하신 거거든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무슨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도중에서 호르산에서 출발하여서 홍해길을 걸어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름길이 있어요. 예, 바로 호르산에 넘어서 이제 시내산 그 홍해를 지나서 바로 지름길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바로 모압 땅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에돔 사람들이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에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로 그냥 에돔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통과하면 쉽게 갈 수 있는데 길을 가로막고 절대 통과하지 못한다. 아니, 우리가 당신들의 밭에나 당신들의 어떤 소유물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길로만 갈 테니까 통과시켜 주라고, 그래도 그들이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이들이 이제 홍해길을 돌아서 가야 되는 불편한 상황이 이제 생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뭐가 없어요? 먹을 양식도 없고 물도 없는 곳이니까 굶어 죽든지 목말라 죽든지 우리 죽을 지경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찮은 이 음식 만나뿐이니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실까요? 못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이셔요. 감사할 때도 들으시고 찬송할 때도 들으시고 기뻐할 때도 들으시고 웃을 때도 들으시지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시는 그 광야에 불뱀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불뱀으로 하여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물러서 죽게 하지요. 여기저기 죽음의 신음의 소리가, 고통의 소리가 들려와요. 그것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여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불뱀들을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모세 앞에 엎드려요. 참 모세도 착한 분이죠. 불평할 때는 언제하고 원망할 때는 언제냐, 혼 좀 나봐라, 그래 해야 되는데 모세가 그리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었다고 하면 이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와서 빌고 있으니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 그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올려놓으라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리니, 그 말씀을 예수님께 인용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방법으로 이제 놋으로 불뱀을 그 불뱀이라고 놋뱀이라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그랬는데 모세는 불뱀이 아니라 놋뱀을 만들어 달았다고 불순종이 아니에요. 놋으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놋뱀이라고 하고 불뱀이라고 하는 거죠. 그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단 것처럼 죄로 인하여 죽을 인생들을 살리시려고 인자 곧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본 자는 살게 된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단 순간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장대에 놋뱀을 매다는 순간 산 것이 아니라 그 매달린 장대에 놋뱀을 바라본 자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았을까요? 모세가 하는 행동이 이상하니까 무슨 일이요? 이렇게 쳐다봤을까요? 아니면 어쩌다가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펴서 보니까 놋뱀이 보였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나도 한번 보자 그러면서 그냥 덩달아서 놋뱀을 보았기 때문에 살아났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8절에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네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면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 약속하셨단 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열심히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장대 위에 불뱀을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죽어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면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우리가 바라보십시다. 모세가 소리쳤을 거예요. 사람들을 독려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장대의 놋뱀을 바라보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은 자들이 놋뱀을 쳐다보았고 놋뱀을 쳐다본 자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보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쳐다본다고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구원과 영생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다 온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한다고 영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서 교회에 올 수도 있고요. 예수님 안 믿으면서 헌금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 안 믿으면서 봉사활동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봉사활동하는 사람들 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봉사활동합니까? 세상에 여러분 구호 헌금을 내고 구제금을 내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행위가 예수를 구원받는 그러한 동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찮은 일이고 불필요한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봉사할 때에 그것이 진짜 믿음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뭐라고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주님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선물인 것이죠. 오늘 본문 15, 16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보라고 주님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들처럼 예수님이 죄를 지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나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에 아무리 우리 사순절 절기를 거룩하게 지켜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 금식이나 사순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영생을 선물로 받은 보배로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은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십자가의 절기가 우리에게 슬퍼만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목사의 권위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영생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앉아드리도록 허락하는 것이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도록,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예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말씀의 종이요 예수의 사람이요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는가?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빛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알레떼이야 진정한 진리,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변개치 아니할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고 심지어 빛을 미워하기까지 해요. 19절 20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세상에 왔다 그랬는데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예수님보다도 어둠은 사탄이요 귀신이죠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귀신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지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하여서 잠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빛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목사가 나타나면 움찔해서 숨는 사람인가? 아니면 목사님 반갑습니다 인사하는 사람인가? 제가 그 부분 알아요. 왜 움찔하고 목사만 보면 숨을까? 그 어떤 사람은요, 쫓아와서까지 인사해요. 인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떳떳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동네 분들이 제가 지나가면요, 담배 피우다가도 다 감춰요.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제가 목사인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빛이 나나 봐요, 저한테. 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미장원에 가서 머리 커트를 했어요. 잘 나왔죠? 네. 그래요. 근데 머리 커트하려고 딱 자리에 앉았는데, 제 이제, 이 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제가 얼른 목사라고 그냥 창피하잖아요. 제가 미장원 앉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커터 중에 커터 끝나고 머리 커트하고 바로 연락드릴게요. 끊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미장원의 그 직원이 들었어요. 미용사가. 목사세요? 그러는 거야. 아, 맞다고. 자기는 지금까지 내가 경찰인 줄 알았대요. 나 경찰도 맞다고. 내가 부산 해양경찰서 경목이라고. 아, 그래요? 좋은 것만 다 하시네요. 목사 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데 어떻게 그 어려운 목사가 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아, 그러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 나가시느냐고. 어렸을 때 학생 때 나갔었대요. 지금은 못 나간대요. 어디에 사시냐고. 만덕에 산대요. 저는 어디 살았느냐고. 구포 삼동에 살았었대요. 그러면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구포 삼동에 살았는데 만도로 이사 가기 전에
구포 산동에 있는 교회에서 토요일만 되면 떡볶이를 만들어 가지고 웃는 분들을 알아주고 왜 그런지 그렇게 자기가 토요일만 떡볶이 먹으러 왔을 때 그 교회에,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대항제일교회. 그래 내가 그랬지. 그게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고 내가 그 교회 목사라고.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참 언젠가는 우리 행위가 드러날 때가 오는구나. 여러분 착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그 행위가 드러날 때가 와요. 지금 각 당에서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았는데 공천 취소되는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아니 뭐 20년 30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어떻게 알려져 갖고 세상에 나오는 줄 몰라요? 비밀 없습니다. 이제는 AI 시대가 돼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정광영 장로가 이웃을 싫어한다고 얘기한 것 있으면 한번 다 뽑아 찾아내줘. 그러면요 쫙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이런 말을 해서 이웃을 싫어한다고 얘기했다. AI가 다 찾아줍니다. 여러분 무서운 시대예요. 내가 언제 녹음한 적도 했어요. 언제? 전화기에 대고요. 그게 다 녹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화한 내용들이 다 녹음되어 있고 여러분 사진 찍은 것들이 다 지금 저장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모르지만은 그것을 누가 찾아내요? AI가 정확하게 찾아내요. 정확하게. 이번에 제가 설교 스피치 모임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휴대폰 종을 가지고 있으면 AI를 챗봇을 깔았더라고요. 딱 장현성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올려줘. 그러니까 막 동영상이 쫙 뜨는 거예요. 야, 참 비밀 없구나. 큰일 났다. 제가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 나가려면 지금부터라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절대로 욕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느냐 아니면 어둠을 따르느냐 그것에 대한 결과도 반드시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강도짓도 절도짓도 나쁜 사람들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싸움이나 뭐 술판이 벌어진다 노름판이 벌어지는 것은 대개 밤에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밤낮 안 가도요. 나쁜 짓도요 자랑이라도 하듯이 대낮에 소문 내면서 해요.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야말로 세상에 악이 차고 넘치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신호 지키고 속도 지키고 하면 뒤에 차들이 어떻게 해요? 빵빵빵빵 난리 법석입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추월해서 내 앞으로 딱 끼어들게 합니다. 이건 뭐예요? 나는 분명히 속도 60km, 50km 속도 지켜왔어요. 신호가 아직도 이제 빨간불일 때 서 있었어요. 사람 안 지나가요. 그래 서 있었어요. 그 시간대가 언제인 줄 아세요? 새벽 시간대. 대개 나라와 권세가 아니라 대개 새벽 시간대에는 차량들이 신호를 지키지 않고 가느니라. 그렇죠? 사람 없으면 새벽 시간대예요. 신호 안 지켜요. 저는요 새벽이건 12시건 신호 지킵니다. 왜? 이게 법이니까. 사람은 안 보지만 하나님은 보시는데요. 제가 늦은 시간에 횡단보도를 자주 지나갑니다. 12시 지나서 가까이. 그때는요 차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 달려가요. 빨간불이니까 달려가. 양심이 있어갖고. 저는 느긋하게 서 있습니다. 50cm 뒤에서. 무슨 얘기예요? 법을 지키는 자가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난장이 나라에 우리가 가면 우리가 이상해요? 난장이가 이상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단들의 활동을 보십시오, 여러분. 달리는 버스에 광고판을 붙여요? 깜짝 놀래요. 달리는 버스 안에 광고판이 붙어 있어요. 그 달리는 버스, 이런 그건 그만두고 저 만덕 터널을 넘어가면 미남 로터리에 큰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단들이 전광판 광고를 해요. 적어도 1,000만 원, 1,500만 원 들여서 말이에요. 한번 광고하는데. 이런 세상이 돼버려서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 구별하기 힘든 세상.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해 주러 오실 날이 임박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빛 가운데 있어야 되고 더 빛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영생의 복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오늘 보면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부에 따라서 심판이 갈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오직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순절은 정말로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자가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빛 대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나? 여러분 어떠세요?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미워하고 빛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사랑하며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말을 믿고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봄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을, 어떤 말을 믿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에베소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숙제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과연 빛의 열매를 어떻게 맺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예수 믿는 사람 착하게 살아야 돼요. 절대로 악하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의롭게 살아야 돼요. 절대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드러나고 밝혀질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세금 내가 조금 덜 내려고 거짓으로 해가지고 세무 조정 받아서
세금 덜 낸다고 부자 됩니까? 많이 벌었으면 많이 내는 겁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했으면 범칙금을 내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제 그 범칙금 냈다는 사람들 때 축하드립니다. 나라의 국세를 더 만들어주는데 충성했군요. 애국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재수 없어서 걸려갖고 범칙금 냈다고.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정직했기 때문에 잘 걸렸고 범칙금 잘 냈습니다. 애국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빛의 열매를 한번 맺어보도록 합시다. 어떤 일이 착한 일인지 다 판단 쓰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이 의로운 일인지 다 아시잖아요. 어떤 것이 진실한 것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 우리에게 걸림돌이 하나도 되지 않고 한 주간 멋지게 살다가 우리가 빛을 더 사랑하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은 사람답게 멋지게 살다가 주의 전에 함께 올라와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시는 우리 대항지역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